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고 수십 년간 가르쳤던 주기도문. 그런데 정작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외우고 습관처럼 반복했을 뿐입니다. 예배 시작 전 다 같이 외우는 기도, 식사 전에 빠르게 암송하는 기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의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주기도문만 매일 반복했을 뿐인데요. 그분은 62세 이명숙 집사님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3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무감각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지금 제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이제야 만났어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였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날 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단순히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더 긴 기도가 아닙니다. 더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와 이명숙 집사님,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기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호칭의 능력.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혹시 멀게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높은 산 위에 계신 분 같아서 다가가기 어려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 편인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서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35세 김서영 자매님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화내시진 않으실까? 제가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천천히 반복하세요. 처음 2주일은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20날째 되던 날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석 달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친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호칭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전능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되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저 일은 언제 끝낼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우리의 하루는 대부분 나로 시작됩니다. 내 계획, 내 문제, 내 걱정. 그런데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필요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성공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삶이 흔들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8세 박정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살려주세요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집사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세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내 사업이 급한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해야 하나요? 그래도 순종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2달째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넉 달 후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필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관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더 이상 제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때 제 삶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3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불가능한 상황이 뒤바뀌는 기적.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바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계획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도 일어납니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세상의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세상의 나라에서는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42세 최은영 자매님이었습니다. 딸이 아팠습니다.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나라가 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이 임하기를 구하세요. 처음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달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딸에게 임하게 하소서. 2달째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딸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늘의 법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한마디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 제 자녀에게, 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작동하게 하소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네 번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최선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선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9세 김태훈 집사님이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이 안 풀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 뜻만 구했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달 후 그 사업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처음엔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알게 됐습니다. 그 투자가 사기였다는 것을. 만약 투자했다면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뜻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허락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뜻이 제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에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내일을 걱정하십니까? 다음 달을 걱정하십니까?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내일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주십니다. 매일 기도하게 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더 거두면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나를 의지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39세 이수진 자매님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살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자매님,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오늘만 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한 달치, 1년치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친척이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어느 날은 뜻밖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석 달 후 남편이 더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공급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십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십시오. 6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지는 삶.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밤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가요?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하면 내가 평안해집니다. 용서하면 내가 치유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6세 장미경 집사님이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전 동생이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집사님, 용서하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되던 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동생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나 언니야 미안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렸던 짐이 내려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괴로우신가요?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씻어주소서. 제가 먼저 용서하오니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해 오랫동안 짓눌려 살았던 제 영혼을 자유롭게 하소서. 용서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십시오. 7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지 않으신가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을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건져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건져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한 구절이 영적 보호막이 됩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33세 정하늘 자매님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자매님,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선포했습니다.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계략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어둠의 세력이 제 삶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제 영혼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께서 저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악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기도문이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셨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높임받고, 주님의 나라가 제 가정에 임하며,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고, 날마다 공급하시며, 용서하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7가지 능력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함의 능력,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선순위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의 능력, 매일 공급하시는 신실함의 능력,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유의 능력, 악에서 구원하시는 보호의 능력,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고, 이명숙 집사님이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실제입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을 살아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천천히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며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